찬송가 16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벌토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아멘. 주후 2011년 9월 25일 9월 넷째 주 유대력 10년절 5772년 로시 하사나 나팔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개회성령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매를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16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3번 계시록 21장입니다. 교독문 53번 계시록 21장 이제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당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리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2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었사오니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을 나누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대력 5773년 태양력 2012년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2011 September 25 Rosh Hashanah The Lord's 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가 시간이라는 역사 현장 속으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이며 또한 기독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여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직접 나타내셨으며 그 역사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이 역사는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약속되었고 예언자들에 의해 선포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말한 야훼의 날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은 구약을 성취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계승하는 선택된 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시간. 기독교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성취된 시간이요, 둘째는 그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말미암은 현재적 구원의 시간이요, 그리고 셋째는 장차 종말을 알릴 미래의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주 속히 가장 먼저 이루어질 종말의 사건이 교회가 들림을 받는 공중재림, 랩처 휴거입니다. 나팔절, The Feast of Trumpet, 유대인의 새해로 신년절이라고도 하며 기도와 속죄의 기간으로 때로는 회상의 절기이며 혹은 쇼파를 하는 악기를 부는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회라.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작대인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에 의하여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되어집니다. 따라서 나팔절은 공중재림, 속죄절은 지상재림을 예표합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비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비,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촌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재림 시 들림을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란 전 3년간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기도 하며 7년 환란 끝에 들림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며 전능자의 손에서 못 잡을 받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셔바 셔마임과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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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164번째 시간으로서 추후 2011년 9월 25일 9월 넷째 주 유대력 5772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주일 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구약의 나팔절을 신약의 공중 재림으로 확정 지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아홉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불임절 하나님의 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나팔절 공중 재림. 일곱째, 속죄절 지상 재림. 여덟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 왕국. 아홉째, 수전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에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 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 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 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되어집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에 공중으로 오소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지상 환란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동서양은 물론 신약교회 2000년사에서 최초의 신학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수종절이 예표하는 영원 무궁색의 무릉도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 성의 계속입니다.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냐.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을 갈망하십니다.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간들 사이에 장막을 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죽여서라도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만 있고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보며 그를 섬깁니다. 영원 세계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시위에 있던 수많은 천사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도들이 친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늘에 천장막이 새 땅으로 내려와서 임마누엘의 진정한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므로 인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되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마름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성도와 천사는 다릅니다. 천사는 섬기는 종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결국은 큰 희생을 치르고 많은 아들들을 얻어 자기 영광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그만큼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컸으리라 봅니다. 인간을 잃어버린 하나님은 고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으니 다시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얼마나
고대하며 기다리셨을까? 사실 하나의 거대한 천체가 이동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애절한 갈망은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들과 너무나 함께 있고 싶어 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천체를 이동시켜 새 땅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광막한 대우주 공간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초물리적인 법칙을 사용하셨으리라 봅니다. 세계적인 유명 인기 가수들이 한 번 공연하려면 어마어마한 장비와 악단을 이끌고 전세 비행기로 이동하듯이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수많은 천사들과 그곳 천국 존재들을 이끌고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천체를 이동시켜 인간들을 위해 마련하신 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신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그리워한 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리라. 저희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은 천년왕국의 왕노릇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뜻인데 다스릴 백성이 없이 어찌 통치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언급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만국이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전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이 되고 천년왕국 성도들은 백성이 됩니다. 왕들이 많은 시대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광과 신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에서 믿는 가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 영접하러 함께 나가세. 주 오실 때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우리 저 봉헌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1조와 로시 하사나 신년절 감사 예물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묻고 드려니 받으시옵고 만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유대적 신년절 5772년 로시 하사나 나팔절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수와 가족들을 잠시 잠깐 응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